우리는 주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난 주님의 기쁨에 기원하는데 내 마음을 새롭게 가소서. 새 무대가 행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가소서.
주님께 갑니다.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곳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항상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해도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에도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게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곳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항상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해도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게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해도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게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번 불러서 찬송을 드려 우르하신 마음을 굳힐세. 나의 사모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를 위하여서 박준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 곁에 계셨고 때에 따라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의 손길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은 자주 요동쳤고 입술엔 불평이 먼저 나왔으며 마음은 믿음보다 두려움에 붙잡혔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결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고 기다려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리라 말씀처럼 주님의 인자심이 있었기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6월의 끝자락에서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주님, 연일 장맛비가 여전히 계절 속에 우리는 새로운 달 7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낯선 비와 흐린 하늘처럼 우리의 상황도 불확실하고 마음도 눅눅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7월의 삶도 말씀에 설게 하시옵소서. 계획보다 뜻을 구하고 성공보다 순종을 평안을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진행될 모든 캠프, 선교 훈련 예배를 위해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다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와 사랑의 기준 위에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자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는 말씀과 기도를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한 달의 마무리이자 새로 시작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입니다. 2025년도 표어 무대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체험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따라서 증인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 하루에 한 장 이상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함께 기도하고 현장에서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꼭 말씀, 찬양,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성장하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장 집사님 전국 대사승로 경연대회 결선 내일
있습니다. 전주 한국전통문화의 전단 사는데 꼭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고요. 내일 우리 박정희 집사님 캐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3명 결선 올라갔는데 실력은 월등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몇십 정도 될 것 같아요, 집사님? 그 공연 시간이? 저 12시 20분에 총 녹화가 생방이 들어가거든요. 네. 경성, 다부리, 판소리, 민요 그다음에 다 있어요. 기한 그래 같이. 집단이 많으시. 그럼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이렇게 무용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다 같이. 혼합돼가지고 그렇게 돼버려요. 알겠습니다. 12시. 네? 한국 전통문화전당 예선이고 네. 본선은 국립무형 유산원. 국립 무형 유산원. 유산원. 거기는 어디 있습니까? 전주에 있어요. 전주. 네. 장소를 한번 다시 알려주시고. 네. 이제 여기에서 꼭 캐리어의 중요한 시간이라 그래서 이제 우승을 하면 국무총리상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이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의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들이 가서 옥에 사도들을 인도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원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그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울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군국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떠나게 하니 이 사람이 이를 우리에게 들이온다 하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너희 손에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왕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에 죄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명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증인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증인의 의미입니다. 어제 어떤 지인을 만나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사모님의 어떤 치유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10대 이렇게 20살 이전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할 때
나병 환자를 만나가지고 나병 환자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그 나병 환자하고 같이 조그만 방을 얻어가지고 생활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닦아주고 고름을 닦아주고 막 이러면서 같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이 나병 환자는 죽으려고 거기에 왔는데 기도하다가 이렇게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리니까 또 뭐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배운 적도 없고 이제 그러느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모님이 되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기도원 사역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본 교회 성도가 발가락이 썩어가는 질병이 왔는데요.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그 질병을 낫게 했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또 많은 어떤 병자들이 와서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목사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사실 질병이 오니까 예전에는 의료 시스템이 없었어요. 돈이 없으면 병원을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분이 두 다리에 동상이 걸려가지고 두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요. 병원비가 없으니까 기도하는데 3일 만에 그분이 이제 다 치료가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권사님은 옛날에 시골에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위하여서 동네에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능력이 있다 그러면 아플 때는 또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동네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저희 어머니도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현신의 권사님께서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집회하실 때 거기 참석해서 이제 오랫동안 그 질병 때문에 힘들어 했었는데요. 하혈하는 질병 때문에 아마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아픕니다. 매년 한 차례, 두 차례 그렇게 아파요. 이게 병원에 가도 원인이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아파요. 근데 현실의 권사님 집회에 갔다가 그 질병을 치료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중에 저의 발목 십자인데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기도 사역 중에 허리 질병과 무릎 질병이 낫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혈액에 희귀병이 들었는데요. 기도하면서 치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도 사실 깜짝 놀라죠. 희귀병이라 치료받을 수가 없는데요. 희한하게 이게 원인도 모르는데 그 질병이 회복되었던 그 자매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암병이 낫기도 하고요. 암덩어리가 10cm가 넘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흔적이 있고 뭘로 싹 베어 도려낸 모양처럼 그렇게 흔적도 없이 낫게 하셨던 일, 귀신 들린 사람들이 회복돼서 건강하게 된 일, 이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에 신성준 목사님의 내가 본 지옥과 천국 그 간증을 유튜브에서 보았습니다. 그게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왜 이 목사님 걸 보냐면 이 목사님은 서울 강남의 충현교회 목사님,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었거든요. 그게 목사님이셨고 우리 합동측의 신학자입니다. 신학자.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목회적으로 볼 때 흠잡을 수가 없는 그런 분이어서 이걸 보게 되는데요.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고
70이 넘어서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인도의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요 근자에도 많은 어떤 간증집회를 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은퇴하고도 지금도 왕성하게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이 오시면서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와 함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사도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전하면서 잡히게 되고 그들이 공회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공회는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법권 그리고 검찰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공회원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성도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있는 곳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병든 사람,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그 앞에 나올 때 나음을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오셔가지고 옥문을 열고 끌어내고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함께 가서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군중들의 지지를 받는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만약에 강제로 그들을 끌어가면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공회 앞에 선 사도들이 대제사장의 무릎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시네. 오늘 이 사도들이 증인이 되었으며 성령도 그러하시다 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표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들을 통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남녀의 큰 무리들이 가는 곳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들을 메고 지나가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혹이나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좀 덮여질까 기대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이 나와서 나음을 얻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표적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물론 사도들에게 일으킨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령의 의사가 이처럼 나타날 때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물론 아무나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지라도 그런데 때로는 핍박이 올 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예수를 믿는데도 핍박이 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런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시기심이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자신을 위하여서 복음을 방해하고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악한 사단은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큰 형벌이 있다 이렇게 간증하기도 합니다. 복음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는 수많은 핍박과 환난 그리고 신앙의 희생과 헌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세상의 장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복음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에 승리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악한 사단은 온갖 방법을 통하여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장벽 앞에 부딪혀도 넘어져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증인 되게 하신다. 그 증인이 누구인가? 오늘 예배하는 예수의 이름을 아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적과 표적으로 일하십니다. 감옥에 가두고 병사들이 철저하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전능하신 능력을 따라서 그 감옥에서 그들을 탈출시켰고 성전에 가서 그 새벽부터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옥은 물론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를 열고 그 안을 본즉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곳에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때,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는 선택된 그 사도들,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보니까 집사님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그 선교하러 갔는데요. 뭘 모르니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국에 가가지고 외국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안에게 잡혀가요. 교회 집사님이 그 법칙도 모르고 막 전했는데요. 그 공안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공안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공안이 와가지고 그 방안을 이렇게 보는데요. 네. 거기에 분명히 여럿이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 눈에 보인 건 그 집에 사는 사람 신발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나중에 보고 보니까 그렇게 무분별하게 막 예수를 전하면 벌금을 내고 추방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돌아오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그들이 머무는 그곳에는 전부 다 도청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그 선교하는 일들이 다 제한이 받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떠나서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공산당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들이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중국말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통역을 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그들이 경험을 하면서 전도하는 일들을 그 성도들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일들을 그렇게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사건과 환경, 사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질병도 고치시고 사람도 고치시고 환경도 바꾸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30년 다녀도 마지막에 지옥 가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을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그가 결국 지옥에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심을 알게 되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공의 앞에 서기 전에 이미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는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미 복음을 전하다가 공의 앞에 끌려갔고 그 앞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시는 이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다짐을 받고 풀려났지만 이 사도들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의 앞에서도 목숨을 담보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의 무모적인 정체로 다시 한번 그 사도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고발을 당하게 되지만 담대하게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그들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라고 이 사도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책임과 삶의 내용이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교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시대적 정신이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고착화되어가는 그 생각의 틀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유연성들을 퇴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말씀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주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선택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보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과연 구주이시다, 과연 메시아이시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격자들은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건에는 증인이 있으면 그 사실 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증인이 바꾸지 않으면 사건 진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신다는 이 진리는 많은 증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국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바로 그 앞에 24장로들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간증해 보면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생명을 구원한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에서 헌신한 자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뒷줄에는 마지막에 구원을 받은 자들, 그들이 뒤에 있다. 성경에 보면 이 강도가 죽기 전에 구원을 받죠. 나도 당신의 나라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가죠.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는 순간에 예수만 고백했는데 이런 사람이
맨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다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새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다짐합시다.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언약의 성도들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감사의 물드리는 자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심령을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0의 1조 드리는 자 박종원 집사님, 김경수 목사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인생의 모자람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베푸시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경순 권사님,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송판석 집사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가르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이 있는 박장훈 집사님의 그 경연대회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정군천사를 가슴하여 준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자들과 교회와 교회 주신 사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과 응답의 시간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